연세 지긋하신 부부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 양쪽 끝에 그리를 멀찍이 두고 앉아 있고요.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걸 보니 싸운 것 같습니다. 표정이 실룩거리는 것이 보일 정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비가 후두둑 쏟아집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집니다. 두 분이 집에서 나올 때는 우산은 하나밖에 안 가지고 나왔어요. 어떡할까요? 예. 할아버지가 팔을 뻗어서 아내에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얼굴 표정을 보니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비 맞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화가 났을 때도 서로를 배려하는 것. Love is caring for each other even when you are angry. 미국 사람들 I am angry 할 때 막 부르르 떨릴 때가 있거든.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화가 나서 얼굴 보기 싫을 때도 꼴 보기 싫어 저리 가 해놓고도 비 맞을까 추울까 아침에 챙겨주지 못했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갔나 걱정하는 마음. 부모의 사랑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녀가 실망스럽고 밉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지요. 그래도 자식이라 마음에서 지울 수 없어서 자꾸 생각이 납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더 마음이 가고 밉다 말하면서도 더 생각이 납니다. 어디 가서 밥은 먹고 있는지, 어디 어두운 골목을 외롭게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서 또 상처받고 기죽어 있지는 않은지.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됨은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춘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집 나가서 후회하고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온전한 은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회개 혹은 후회는 윤리적인 것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구나, 죄송하구나 하는 뉘우침도 있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객사하고 말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정신 차린다라고 합니다. 이제야 좀 사람이 될라나 보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바뀌는 것은 아버지 품 안에서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를 기다리시는 냉대하거나 몽둥이 들고 다리 몽둥이를 부르뜨려도 시원찮을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흐느낌을 들으면서 그 더운 가슴 심장 소리를 확인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역시 하나님을 배워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다윗은 환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였습니다. 죄를 심어놓고 다른 것을 거두기를, 죄를 심어놓고 벌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자신이 그 결과를 거두어야 함을,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 철저한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소상히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다.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알아 눕습니다. 위독해집니다. 다윗은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신하들의 근심이 깊습니다. 임금님,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드시면서 하셔야죠. 임금님의 몸은 혼자만의 몸이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하시고 백성들을 챙기셔야죠.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더욱 간절히 메어 달립니다. 가족과 신하들의 근심이 깊어갑니다. 이래 만에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알리기가 두렵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저렇게 기진하고 상심했는데 죽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다윗에게 감지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아쉽게도.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의외의 반응입니다. 궁금했던 신하들이 묻습니다. 그때 다윗의 대답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 대목을 읽으면 다윗이 참 쿨하다, 자신의 감정을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아는 깔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다 죽었을 때 다윗은 울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부하들이 못마땅했고 민심이 동요해서 정치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다윗은 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어떤 체면, 어떤 정치적 계산도 다 미루고 펑펑 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다윗에게 부하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충성하여 왕을 위해서 저 반역자와 싸웠는데 대세가 기울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넘어가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제 반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우시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으시면 울음을 멈추시고 공을 세운 부하들을 치하해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한 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얼어붙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던 이 나라의 분위기가 왕이 앞으로 나가고 백성들이 나오고 이제 나라의 회복이 눈으로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다윗이 뭘 했습니까? 나가서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연설했습니까? 아니요. 일어나서 나가서 성문에 앉은 단순한 행동, 그 한 걸음이 다윗에게는 천금처럼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다, 슬픔이 정리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그냥 성문에 나와서 앉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회복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왕 앞에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도 눈에 막상 백성들의 지지와 기대,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 눈빛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안도했고요. 다윗에게는 이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도 상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방에 그냥 앉아 있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와서 앉아야 할 자리에 앉는 것, 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 몸을 조금 움직임으로써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방향으로 걸음을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행동이 필요하고요, 내 의지가 필요해요. 갈 길은 아득합니다. 마라톤보다 더 길고 더 험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 한 걸음 옮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다음 걸음을 옮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은 전체를 감당할 힘이 없어도 그냥 한 걸음,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아이의 죽음에서도 사실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었다, 그 슬픔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여유 있게 웃음을 보였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몸을 움직인 거예요. 샤워하고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하고 밥숟가락을 들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스스로의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내 상황이 힘들어서 도저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찬양할 마음이 안 됐어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아 찬양하라 명령해도 내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은 내 말을 안 듣지만 내 팔은 내 말을 듣잖아. 내가 내 팔을 명령해서 너 손 들으라 이래. 손 들으라 그러니까 손 들죠. 정말 찬양하기 싫은 대로 손을 들고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새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에는요, 나의 의지가 중요해요. 회복하고자 조금만 움직여도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리 걱정하고 도와주려 해도요, 지금 다윗 보세요. 온 나라가 다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나의 행동과 나의 의지가 없이는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리 백리 가줄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그게요, 내가 한 걸음이라도 움직여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인생에는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다윗은 힘겹게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짐은 훨씬 더 무겁죠, 보통 사람들보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 오실 김명선 전사님 참 귀한 간증이 있는데 은혜로운 간증 전해주실 겁니다. 찬양과 함께. 이 대표곡이 시선이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다윗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게 집중해 있으면요, 내가 한 일, 나의 자격, 나의 못난 모습, 그러면요 기도할 수 없죠. 얼굴을 들 수가 없죠.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자비로우심에 기대 보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는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 안 될 건데 왜 힘을 빼? 나는 그냥 안 할래. 왜 헛고생해? 그래요, 기도 안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시키실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신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헛고생입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시기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요,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심령들은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누릴 수 없는 은혜가 그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의 기도는 헛고생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깊게 하십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가분심을 몰아쓰시는 투병하시는 부모님 혹은 우리 가족 누구와의 그 싸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하는 기도는요,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빚어갑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육이 내 인생을 강건하게 만들고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리는 유익, 가장 큰 것은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하면서 얻는 유익은요,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은 내가 가진 힘이 이만큼 강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데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 달 전에 김관성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은혜로운 설교해 두셨고 지난 금요일에 맛 라디오 출연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 안 된다. 이분은 정말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안 된다. 왜?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개떡 같은 현실,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까를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서 우리가 목도하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드라마라고 하면요, 그 작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가이신 내 인생의 이야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내 손으로 전원을 끄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서 끝을 보아야 됩니다.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사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셔야죠.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는 살려주셔야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래 동안 금식한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기를 바라고 메어 달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도시에는 의지할 데가 있잖아요. 배고프면 친구 집에 가든지 편의점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편의점도 없고 친구 집도 없고 은행도 없고 카카오 택시도 안 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 한 방울 얻어마실 데가 없어요.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 권력, 인맥, 내 경험, 그리고 내 지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곳,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곳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광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 밖에는 할 말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아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되었습니다. 궁전에 와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군대가 일어나고 온 나라가 움직입니다. 나를 시중 들기 위해서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내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절비하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기서 이 궁전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 광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광야. 궁전이라는 이 화려한 공간에서 광야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이전에 불렀던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 이미 다윗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면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이 입을 모아, 야, 저런 사람, 완벽한 사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아직 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보다 한결 더 성숙해지는 다윗이 이 성숙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젊을 때 골리앗 앞에 나서서 단번에 때려 눕혔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밥 숟가락을 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거인을 때려 눕히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적인 행동보다 밥 숟가락을 들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떨쳐 일어나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보다 구차한 인생 하루하루 이어가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들지 않았다면, 이때 다윗이 밥 숟가락을 안 들었으면 어느 쪽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더 치명적인 결과가 왔을까요? 다윗은 지금 그런 때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여기 와서 일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것, 여러분 그게 보통 위대한 진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갖지 못하고는 어떤 위대한 일도 영웅적인 숭치도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뒤에 가면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불행해서 그렇습니다. 기억할 것은 다윗도 적어도 이런 수준까지 오기까지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잘못 적용하면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야 다윗도 툴툴 들고 일어났는데 너도 이제 그만해, 이제 일어나, 괜찮아, 그 정도 하면 됐어,
이렇게 등을 떠밀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영어 제목은 I wasn't ready to say goodbye. 나는 작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랑한 사람을 잃게 된 사람들,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옆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애도에 대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 다르게, 한 형제라도 한 가족이라도 다 다르게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빛깔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슬픔을 통과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화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이제 뭐 괜찮던데 너도 괜찮지. 아니, 자기 스스로도요, 이제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깊은 슬픔이 찾아오고 분노하거나 상실감에 시달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애도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우리가 말씀도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모자라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이 한마디만 잘 새겨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타 모렌이라는 분이 34살의 딸을 읽고 쓴 시가 있습니다. 제발 내가 슬픔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나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이곳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곁에 없는 것이 문제이니까요. 제발 더 이상 그가 아프지 않으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애가 고통받아야 했는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발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제발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뜻인가요? 제발 적어도 그와 함께 34년을 살지 않았느냐고 위로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제발 신은 인간에게 견딜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내력의 정도를 누가 결정하나요? 제발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진실로 기억하고 있다면요. 제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내가 울어야 한다면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위로하는 말들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슬픔은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고 인간의 언어로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30대의 건장한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앞에서 이 신부님이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될 텐데 하면서 그 속에서 위로의 말을 막 찾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박완서 씨가 그 표정, 그 어색함, 그 무안함을 견디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을 상대방이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해도 좋습니다. I wasn't ready to say goodbye. 나는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앞에서 나 역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I'm not ready to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의 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다윗의 회복을 설명해 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헤어지지만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닥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경우는 다르죠.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 없이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는 한에 있어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위한 울음은 더욱 구슬프게 들립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별도 예수 안에서는 마지막 작별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별하면 영원한 작별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